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출애굽기의 세 번째 이야기,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모세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사명자로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시며 말씀의 성취를 또 주시며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 모세에게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이제 모세는 내 백성을 보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한다고 이스라엘을 절대 풀어주지 않겠노라 이스라엘을 더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를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모세 자신도 이 상황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본질과 목적을 기억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꿀 수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도 환경도 상황도 붙잡고 계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기 네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10가지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건만 꿈쩍도 하지 않는 바로 앞에 모세는 위축되고 낙심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모세를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 강한 손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쫓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쫓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을 출애굽할 확률은 제로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란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에서 파생된 이름입니다.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대신 아도나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아도나이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Lord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은 내가 주인이야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6장 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그리고 오늘 본문 29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I am the Lord. 나는 여호와라. 이 한마디 가운데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인데 어떤 피조물이 거기에 토를 달 수 있습니까?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모든 만물의 주인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달라질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의미는 내 삶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일 것입니다. 모세를 붙잡아 준 하나님의 손이, 그 강한 손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 주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모세와 함께 하셔 놀랍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주시는 이 말씀이 과거에 모세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이제 놀라운 역사의 현장으로 모세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지금 모세가 자신은 말을 잘 못한다고, 바로가 절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주저하며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향해 하나님은 이런 위대한 선포를 하십니다. 7장 1절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의 통치자였던 바로 아닙니까? 그 천하의 바로 앞에서 모세를 신같은 존재로 세워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떨기나무같이 연약하여 겁을 먹고 떨고 있는 어떻게 모세가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를 신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더 나아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신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첫 번째 포인트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십니다. 우리를 세상의 신같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모세를 바로 앞에서 신같이 세우신다는 말인가? 오늘 본문의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 7장 2절은 모세가 신같이 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모세가 신같이 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크리스찬의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신 같은 존재로 살아갑니다. 1절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우리는 신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는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말이라고 또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성취되는 말이 있고 땅에 떨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성취되는 말은 무엇입니까? 말을 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지는 말은 무엇입니까? 말은 거창하게 화려하게 하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말을 뜻합니다. 애굽의 바로가 왜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까지 주장할 수 있었습니까? 말에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말이 애굽의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말에는 성취를 이루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말의 권세를 가진 바로는 신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천하의 바로일지라도 말의 권세가 떨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인간의 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 가운데 영원하고 완전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에레미야 33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일을 성취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는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40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렇게 믿으십니까? 세월이 지나면 인생은 다 시들시들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세월이 지나도 시간이 지나도 쇠하지 않고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를 이루는 권세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신같이 설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 그대로 붙잡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성취를 통해 바로는 모세를 신같이 여길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완전히 거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질 때, 주님의 뜻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그대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성취를 이루는 권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소식들과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우리는 말의 홍수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말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성취를 이루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세상 가운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 붙들고 그 말씀만 선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며 성취로 나타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같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다시 바로 앞에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떨리고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 붙들고 나가기로 결단합니다. 이제 하나님 모세를 향해 이런 놀라운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7장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놀라운 표징과 이적을 행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10번에 거쳐 애굽의 재앙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하나님의 애굽을 단번에 심판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단번에 멸망시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말을 듣지 않게 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한 번의 심판이 아니라 여러 번의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애굽을 향한 심판이 아닙니다. 민수기 33장에서 모세는 애굽을 향한 재앙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애굽의 재앙, 10가지 재앙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단순히 애굽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애굽을 멸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인 구원이 영적인 구원을 이루어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셔서 온 열방이 이스라엘 통해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에는 80개 이상의 잡신들, 민족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애굽의 땅에서 400년이 넘게 노예로 살았습니다. 당연히 그들 삶 가운데 애굽의 신이 몸에 배어 있을 것입니다. 찌들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마 수많은 애굽 신들 중에 하나, 아니 애굽 신보다 못한 자신의 민족 신, 약한 신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함께했던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위치한 지역은 인도 분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는 분명히 기독교 학교인데 인도 분들, 힌두교를 믿는 분들이 자녀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유명한 힌두 템플, 사원이 있었는데 그 사원을 관할하는 사제가 있지 않습니까? 프리스트가 있는데 그 프리스트가 저희 교회에, 그 학교에 아들을 보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 사제 아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인가 이렇게 저희가 수습해왔더니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상관이 없대요. 상관이 없대요. 예수를 믿어도 상관없는데 예수님만 믿으라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신교기 때문에 여러 신을 믿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와 비슷한 것이 일본이란 나라입니다. 일본에는 800만의 신이 있다 그럽니다. 모든 것이 다 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본 선교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만 믿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애굽의 신을 버리고 그저 여호와 하나님도 같이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민족, 그래야 하나님 백성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그 당시 신이라고 믿었던 모든 우상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가운데 모든 우상을 깨트리기 위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의 우상을 심판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늘 두 번째 포인트,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의 우상을 심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우상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 깨트리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우상을 그저 고대인들의 미신 정도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결국 우상이란 인간의 욕망, 죄악이 형상화된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면 우상의 형상은 바뀌지만 실체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망, 죄악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특히 근대화를 지나면서 초자연적인 것에
것으로 이렇게 그려진 우상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않는 이념, 사상, 인권, 철학이라는 것으로 포장되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살펴볼 때 이 시대 가운데 아직도, 더 나아가 우리 가운데 아직도 존재하는 우상은 무엇인지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과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피재앙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나일강은 애굽 문명의 젖줄입니다. 나일강은 모든 생명의 시작이고 성스럽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의 신은 하피라는 신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도 나일강을 성스럽게 여기며 나일강의 신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주는 이 나일강이 죽음의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의 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입니다. 나일강을 통해 끊임없이 개구리가 이렇게 생육되는데요, 그래서 개구리는 그 당시 생육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인들은 다산을 소망하며 헤크르라는 개구리 머리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다산을 위해서, 풍요를 위해서 개구리를 섬겼는데 이 개구리들이 나일강에서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에도 들어가고 부엌에도 들어가고 사방팔방 다 개구리들이 펼쳐 있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갔는데 개구리로 쫙 이렇게 펼쳐 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숭배하며 다산을 주는 신으로 모셨는데 이제는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도 애굽도 이 개구리는 꼴도 보기 싫어졌을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다산의 신, 다산의 욕망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땅을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땅의 신 게불을 섬기며 땅의 먼지를 신의 숨결이라 그렇게 생각했다 그럽니다. 근데 땅의 모든 먼지가 티끌이 이가 되어버려서 사람들과 짐승들을 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땅의 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 재앙은 원어만으로는 정확히 파리인지 아니면 다른 곤충인지 저희가 잘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캐프리라고 불리는 딱정벌레 머리를 하고 있는 신을 향한 심판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딱정벌리가 이제 이렇게 똥을 굴리지 않습니까? 그 굴리는 모습이 해가 마치 뜨고 지는 태양을 이렇게 굴려가는 모습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 딱정벌레 신을 부활의 신이라 불렀습니다. 참 상상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인기도 되게 많았다 그래요. 이 부활의 신, 생명을 주는 신이 어떻게 된 겁니까? 파멸을 주는, 생명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 재앙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을 통해 가축들이 갑자기 병에 들어 죽기 시작합니다. 이 짐승에 대한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하면 아피스라 하는 소 모양의 신이 있었습니다. 이 신은 힘과 풍요의 상징입니다. 소가 정말 이 아피스라는 신이 힘과 풍요를 준다 믿었는데 갑자기 모든 가축들이 힘을 잃고 죽게 된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종기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통해 모든 애굽인들의 몸에 악성 종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세크메트라는 사자머리를 한 질병의 신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이집트 전염병을 책임지는 신입니다. 하지만 질병의 신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애굽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무너집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 재앙입니다. 우박 재앙은 누트라고 불리는 하늘의 여신을 향한 심판입니다. 우박 재앙을 통해 우박과 불덩어리 하늘에 막 이제 내리고 있는데, 떨어지고 있는데 하늘의 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밭의 모든 채소와 나무들이 꺾여지게 됩니다. 애굽의 하늘신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지 못합니다.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그 당시 수학의 신이라고 여겼던 메뚜기 머리를 가진 세네헴을 향한 심판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신은 해충들의 피해에 대한 신적 보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메뚜기 떼가 애굽 땅을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초토화가 됩니다. 풍지박살이 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신이라고 불리는 수학의 신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합니다.
9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애굽의 최고 신이었던 태양의 신 라를 향한 심판입니다. 3일 동안 태양이 뜨지도 못하고 애굽은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갇히게 됩니다. 애굽의 가장 강력한 신이라고 말하는 태양신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꼼짝 못합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은 장자 재앙입니다. 말 그대로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게 되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직접 바로를 향한 심판입니다. 바로는 자신을 태양신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며 모든 백성으로 숭배하게 했습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이 최고라고 여겼던 바로도 자신이 사랑하는 맏아들의 죽음 앞에 처참하게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400년 이상을 이스라엘을 꽉 쥐고 있었던 결박은 애굽의 결박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신들로 인해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도 꽉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애굽의 우상을 깨트려 버림으로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참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파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풍요, 아메리칸 드림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가장 무서운 우상은 바로 인권이라는 우상입니다. 모든 인간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우리 모두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권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가 땅에 떨어져 타락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기준이 돼버리면 어떤 기준도 남지 않게 됩니다. 지금 세상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대로, 감정대로 살라라고 가르칩니다. 자신의 성을 결정하는 것도, 마약을 사용하는 것도 개인의 취향, 개인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권을 우상으로 섬긴 결과가 무엇입니까? 정체성의 혼란을 통해 많은 우리 다음 세대를 자녀들이 고통받고 있고 가정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마약으로 인해 필라델피아의 켄싱톤이라는 거리는 지금 좀비랜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마약으로 인해 사람들이 시체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남가주는 어떻습니까? 노숙자 문제의 깊은 곳에는 이 마약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마리화나 같은 마약을 합법한 것은 이것은 사회적인 범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이 문제 때문에 세상이 세워놓은 이 말도 안 되는 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기준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 가운데 저는 오직 교회만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전하는 것만이 이 세상이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올해는 8월 20일을 새생명 축제주일로 선포했습니다. 저는 그저 이 날이 사람들을 데려오는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지금도 말씀하시며 절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므로 세상에 묶여있는 영혼들,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죽게 돌아와 하나님께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름 성령학교가 있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 묻고 있는 모든 잘못된 것을 다 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우리가 먼저 깨트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예배자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어떤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살릴 수도 우리를 복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책임지시며 하나님의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깨트립니다. 내가 의지했던 물질도, 건강도, 자녀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믿으십니까? 시간 성령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을 태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잘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온 열방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7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하나님의 애굽 가운데 강한 손을 펼치시고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이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로 함께 하십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갔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까? 80이라고 기록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떨기나무 같은 80세의 모세가 쓰임 받았다면 우리 모두가 쓰임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오른손 들고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꽉 쥐고 주먹 쥐고요, 구호를 외쳐. 구호는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3번을 한번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며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대사로 이 땅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